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결정적인 순간 믿음을 선택하라, 결정적인 순간 믿음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본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이 그랄 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랄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랄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래서 취하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개입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미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쭉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아내를 바로 왕에게 뺏기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사건이 오늘 또 나와요. 오늘 이 사건과 그 아브라함의 12장의 사건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20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일을 만드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요. 자,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자, 이제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뭐 자기 누이라고 하고 사라도 자기 오라비라 하고, 그러니까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 아브라함은 왜 그랄랑 아비멜렉 그 땅에서 왜 자기 부인을 또 누이라고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똑같은 이 반복적인 실수를 왜 할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지를요, 아브라함이 직접 해명합니다. 자, 그게 11절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아브라함의 해명을 들어봅시다. 11절입니다. 읽어보신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나그네. 지금 헤브론에서 지금 그랄로 이동했거든요.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뭐냐면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곳에 가게 되면은 좀 약간 경계심이 생기고 두렵잖아요. 그랄 지방에 딱 갔더니 이 그랄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의 미모를 보고 자기를 죽일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아브라함 생각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 그랄랑이요,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본문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레 겁먹은 거예요. 혹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죽일 거야. 아니, 죽일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누이라고 하고 나를 오빠라고 불러봐. 한번 해봐. 오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라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오빠라고 했죠. 오빠 하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그랄랑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이 그냥 창세기 12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두 번의 실수예요. 하나님은 왜 동일한 내용, 동일한 사건, 왕들만 다를 뿐이에요. 애굽왕 바로와 그랄랑 아비멜렉, 왕들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이 허용한 것을 왜 굳이 20장에서 또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약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강하고 믿음 좋아서 하는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늘의 무별의 언약을 맞이해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는 확신을 받아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보면서 이럴 수 있죠. 야, 이게 아브라함, 이게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아내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을요, 이렇게 탓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개인적인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 실수 두 번 안 합니까? 여러분 한 번 실수하면은 나는 두 번 다시 실수 안 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실수는요, 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지각한 사람은 맨날 지각합니다, 여러분요. 예.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먹는 거 때문에 또 망해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내가 다시는
다시는 내가 손을 화도 치나 봐라. 그는 발로 치고 있고 막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요, 이 실수를 하게 되면요, 이게 약점이에요. 잘 안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컴플렉스는요, 아내에 대한 컴플렉스 같아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아브라함 도대체 왜 아내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누이라고 속이게 할까? 제가 뭐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한번 아브라함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약간의 아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컴플렉스도 있죠. 아내 사라의 집은 막 뼈대는 가문이에요. 뼈대는 가문. 그에 비해 아브라함 집안은 뼈대 없는 문어 가문이에요. 문어 가문이고 막. 또 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요,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라가 여러분 미모가 뛰어났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미모 앞에 얼굴이 그냥 뭐 무질서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화를 못 이루는 막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막 이상하니까 아내의 미모 때문에 컴플렉스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겠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예뻐 보이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라가 몇 살인지 아세요? 90살이에요. 90살. 여러분 90살에 예쁜, 우리 권사님들 예쁘세요. 네, 예쁘세요. 네. 말도 잘해야지 또 내려갔다가 또 큰일 나겠는데, 우리 권사님들 90살 너무 예쁘세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제 90이 넘으시는 여성분들에게 예쁘다는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쁘다는 말을 또 써긴 써야 되니까 그냥 인덕이 좋으시네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여러분 90살에 예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라는 90살에 아브라함 눈에 보기는 예뻤나 봐요. 무슨 이 사라가 이제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막 물광하고 막 그냥 라쿠베르가 상담해가지고 맨날 그냥 막 자체 발광 나고 그냥 방부제 없는 그런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브라함 볼 때는 되게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게 불안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실수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여기에 본문의 내용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 보게 되면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고 또 이렇게 열등감이 있고 이런 실수를, 그것도 아내에게 이 두 번이나 상처 준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약한 자도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쓰십니다. 약한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준비됐다, 완벽하다는 자보다는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하면 약할수록 누가 더 강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 강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 볼 때는요, 자격이 미달이에요, 미달.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서 자격 미달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봐도 그냥 딱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저한테 목사 될 자격 있는 사람 목사 되십시오라고 하면요, 저는 아마 손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목사 될 자격이 별로 없어요. 뭐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도들 자격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자격 가지고 나올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자격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요, 실수하고요, 넘어지고요, 깨지고요, 똑같은 일 반복하면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송에 장을 짓겠다 그러면서 맨날 장도 안 지면서 똑같은 일 또 하면서 그냥 막 자기 합리화하고 뭐 자기의 실수를 막 그냥 덮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우리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용하세요. 이걸 그냥 뭐라 말합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아닙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다가 자격을 주고 실수하는 우리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를 속였잖아요. 나중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왜 안에 있는 그 남편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니? 물으니까 아비멜렉이,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래매요, 사라 자기 오빠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비멜렉 얘기하잖아요. 아비멜렉 말이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브라함 얘는 안 되겠어,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보세요, 끝까지 실수한 아브라함 편 들어줍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네가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하면 니네 집 망한다? 여러분 약간 하나님이 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면은 그저 꾸지람을 두고 아이고 내가 널 잘못 봤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세상 앞에서 우리 편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편.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요, 그 넘어진 거 가지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야 그래도 얘는 선지자야, 얘네가 기도 안 하면 니네 망해,
연약한 우리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 편 되어줘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다가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 오늘 본문은요, 한번 이렇게 보기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넘어졌습니다. 똑같은 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지금 변호해 주고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을 대변해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다가 한 두 가지 정도의 마음이 제게 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전학의 성도들과 저한테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요, 이런 마음입니다. 첫 번째 뭐냐? 실수하더라도 절대로 은혜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수하더라도 절대로 은혜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19장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네요.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 연기가 보일 정도예요. 그러면 그게 피해가 고스란히 바람을 타가지고 헤브론까지 오는 겁니다. 목초지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피신하는 거예요. 내려와다 보니까 그랄까지 지금 내려오게 된 겁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 터키에 지진 나가지고 터키 진앙지를 다 떠나는 것처럼 아브라함 지금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랄 지방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와봤더니 그 지방의 풍습 중에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남자를 죽이고 예쁜 여자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불안했겠죠. 근데 꼭 슬픈 예감은 어떻게 잘 들어맞잖아요. 예감이 들어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려대로 사라의 미모의 아비멜렉 왕까지 귀에 들린 거죠.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결국 사라를 뺏겨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후회 또. 아이고 어떡하지? 후회밖에 할 수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후회밖에 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20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요. 아비멜렉에게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갔구나.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반협박한 거죠. 아비멜렉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변호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세요. 결국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돌려주죠. 그 수치를 못하기 위해서 은천을 주고 돌려보내주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이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사고치고 맨날 실수하고 자기 살자고 부인을 또 누이라고 속이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근데 그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올 때는 극악무도한 죄를 져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편이세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져도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의인을 부른 줄 아십니까? 다 죄인 부른 거예요. 여기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살아온 삶,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은혜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새롭게 빚어주는 겁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의 자리를 머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들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다가 하나님 만나고 바울 됐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 동안 그렇게 여러분 기대해 주신 것처럼 태국 단기 선교를 갔어요. 10박 11일 일정으로 태국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같이 간 친구들의 멤버들이 여러분 청소년들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청소년을 부르는 말, 외계인이라고. 외계인. 얘네는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애들이니까요. 이 14명의 친구들 데려가는데 여러분 11주간의 국내 훈련을 받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부모님에게 끌려왔어요. 끌려왔어. 자발적으로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님하고 거래했어요. 가면은 돈 얼마 주기로, 또 오면은 뭐 사주기로. 부모님에게 맨날 거래하는데 이 부모님들은 마음이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자식들을 이 교회로 보내주고 태국 땅에서 보내줬어요. 가는 동안에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봐도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부채춤 연습하다가 부채로 때려 맞겠다. 이건 뭐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러다가 태권도 하다가 걔네들한테 싸움 나겠네. 보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청소년 데려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뭐 놀러 가는 건가? 아니 애들이 뭐 하면 뭘 한다고.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저도요. 너무 제가 봐도 애들이 오합지졸이고 뭐 이거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면 오라고 왼쪽 가라면 오른쪽 가고 뭐 이런 애들 데려간 거예요. 이런 애들 들어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십니까? 그 친구들이 떠나기 전날에는요 자기들도 선교에 대해서 몰랐어요. 첫 선교가 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선교의 선자도 모릅니다. 그냥 뭐 해외여행 간다 그러니까요 부푼 마음에 그냥 제가 우리 훈련 받는 동안에 스마트폰 금지예요. 제가 단기선을 갈 때도요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아무도 못 가게 하겠습니다. 애들이 기겁합니다. 아니 그 많은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내냐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고도의 머리를 비상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안 들키게 막 다 짱박아 온 거예요. 막. 그래서 뭐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갔더니만은 애들이 다 가져온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마지막 그 회개할 기회를 줬죠. 니네 엑스레이 다 걸린다. 걸리면 다 걸리니까 지금 빨리 패딩 벗을 때 거기 집어넣어라. 그래서 애들이 그때 아차 엑스레이를 몰랐구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10박 11일 동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태국에 가서 선교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요 힘들었습니다. 기온이 뭐 어떨 때는 체감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요. 거기에서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아침부터 사역 공연이 시작되니까 한 14시간을 비행기 타고 차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밤새도록 또 공연 준비했어요. 막 애들이 짜증 부리고 덥다 그러고 물 달라 그러고 막 그냥. 근데 다음날 아침에 공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첫날 공연하면서 소위 말하면 대박이 터진 겁니다. 아이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맞았던 춤들이 어떻게 그렇게 맞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채춤의 원형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맞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놀라워요.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은혜 아니면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거 되네? 우리의 이런 작은 반응에 아이들이 그 태국인 땅 아이들이 큰 반응 보여주니까요 들뜬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자라 그러는데 목사님 지금 잠이 옵니까? 가서 밤새도록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한 며칠 이렇게 공연하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푸켓에 아시아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 롤링이라는 제가 한 4, 5년 전에 만났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거기에 아시아 센터를 또 하더라고요. 태국의 빈민가 아이들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소득층 아이들. 이런 아이들 그분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님이세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공연하는 곳은 7, 800명 모여가지고 하니까요 뭐 할만 나죠. 거기 딱 가봤더니 처음 공연하는데 애들 12명 조그만 애들 앉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그 아이들에게도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의 그 준비된 걸 하더라고요. 나중에 애들이요 공연 끝나고요 막 안겨요. 우리에게 한 번도 자기네를 안아줄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아이들을 안을 때 상처가 치유됐어요. 또 그곳을 저녁까지 했습니다. 저녁까지 2번의 공연 끝나고 나니까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빨리 이제 우리 센터 베이스 캠프로 가야 되니까 가겠다 그러니까는 거기 그 롤링 선교사님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가자고. 그래서 찬양을 하자 그랬어요. 뭐 늦은 김에 찬양합시다. 근데 그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 임재는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데 한국말로 찬양하고 어떤 친구는 영어로 찬양하고 어떤 친구는 태국어로 찬양하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요 아이들이요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고백 한번 들어봤더니요, 자기도 어떻게 찬양하는지 모르겠대요. 기도가 그냥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 뺏어갔대요. 그냥 뺏어갔대. 기도가 그냥 뺏어서 갔대요. 울고 통곡하고, 제가 봐도 얘네들 왜 이러지? 그 정도로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나중에 그 롤링 선교사님이 그럼 하더라고요. 천국은 이와 같지 않을까? 각 나라 방언 백성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네 나라로 찬양하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닌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그 말이 맞다 생각되더라고요. 그 부족한 자들이 은혜를 받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땅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들이 거기에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자를 들어 쓴다고. 실수 많고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합지졸이라 불리고 했던 것 또 반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여러분 이번에 다효학교 갔다 온 그 친구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을 들어 사용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완전해서 부른 게 아니고요, 연약한 거 압니다. 실수한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일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그런 일을 위해서 은혜 자리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우리에게요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주세요. 고난. 여러분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 오는 것은요 여러분을 죽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자리 떠나지 말라고. 오히려 여러분 고난이요 나로 하여금요 은혜 자리에 머물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남편하고 사별했어요. 사별했는데 그 여인에게는 7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 7살 아들이 아빠가 돌아가고 나니까 엄마에게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남편도 없고 자기랑 7살 아들밖에 없으니까 돈 벌러 나가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애가 너무 엄마한테 달라붙으니까 이게 엄마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 없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요. 기초수급만 받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애를 띄워가는데 애가 안 띄워지니까 생활은 빈곤해지죠. 악순환이 되죠. 애는 안 떨어지죠. 돈은 없죠. 계속 가난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한 기자가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사냐고. 애 띄워놓고 일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안 된대요. 이 여인이요. 나중에 제가 이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여자 참 팔자 사납네. 저 아들이 혹이야. 아들이 혹이야. 저 아들만 없었으면은 저 여자 재혼해가지고 살 텐데 아들이 혹이네. 아들이 혹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그거 들으면서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그 7살 아들을 띄워놓으면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합니다. 여러분요. 이 여인에게는요 그 아들과 함께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7살 아이 때문에 돈 못 벌어서 가난하지만 그 아이가 삶의 이유고 존재인 거예요. 그 아이와 함께 굶으면 그게 오히려 그 여인에게는 힘들지만 그게 그 여인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고난이지만 힘들지만 그 아이 때문에 삶을 버텨갈 힘이 그 여인에 생긴 거죠. 만약에 그 아이마저 없어서 보세요. 이 여인 아마 살아갈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도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요 은혜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들 은혜 자리에 있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사라를 뺏겼어요. 아브라함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 자리에 머물게 만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0박 10일 일정으로 여러분 태국 단기선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애들 14명 애들 맨날 밥 먹이고, 애들 다 밥 먹이면 전 나중에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먹으면요 애들이 먼저 밥 다 먹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다음 뭐예요 말을 하고 밥을 먹을 시간 없었대요. 또 제가 먼저 먹으면 또 애들 못 챙겨주니까 우리 목사님은 정이 없어 자기만 먹어 그럴까봐 애들 14명 다 먹는 거, 반찬 못 먹은 애들 가지고 뭐 김치 까주고 뭐 참치 까주고 막 이렇게 애들 먹이고, 저는 뭐 밥을 그냥 뭐 헐레벌떡 먹어요. 공연하기 시작되면 저희 아내는요 애들 부채춤 한다고 머리 맨날 빗어요. 7명 8명의 아이들. 그냥 잠을 자라면 애들이 잠을 안 자요. 또요 잠을 자라고 소리 지르고 애들 자면은 그때 잠자고 나면 아침 돼요.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10박 11일을 갔다 왔더니 다음날 금요일날 한국 왔더니요 그냥 저도 모르게요 그냥 벽을 댔는데 그냥 자버린 거예요. 자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지 모르겠어요.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내가 죽었나 살았나 깨워보는데 살았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벽에 기대만 하면 잠만 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다음날 어제였군요. 이 다이어트게 졸업 예배를 해야 돼요. 졸업 예배 누가 준비합니까? 제가 준비하지. 또 설교 준비하고 졸업 예배 준비하고 뭐 만들고 그러고 잠을 또 못 잤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좀 쉬려고 그러니까 오늘도 주일이네요. 여러분 주일은 그냥 갑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 누가 써줍니까? 1, 2부 설교해야 돼요. 설교 끝나면 끝입니까? 오후 예배 설교해야 돼요. 이게 끝입니까? 다음 주에는 월삭 해야 돼요. 월삭만 끝납니까? 새벽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쯤입니까? 다음 주에 또 결혼식 주일에 가야 돼요, 여러분요. 끝없이 무슨 설교가 와요. 어떨 때는 여러분 설교가 저에게 고난이에요, 고난. 너무 힘들어요. 설교하는 게. 설교 쓰는 게. 하나의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설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안 하면 제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제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설교를 해야, 설교를 준비해야 제가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설교 준비하는 건 목사에게 고난이고 힘들지만 이것이 저를 싱싱하게 만들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설교를 하지 말라 그러려면요, 아마 저는 더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피곤은 무릅쓰고 다시 말씀 묵상하고 글을 쓰고 그걸 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제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된 거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고난 있잖아요. 실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느냐? 은혜 자리에 머물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넘어질 거예요.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 넘어집니다. 실수예요. 그러나 그 실수하더라도 은혜의 자리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가운데 나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나를 더 싱싱하게 만들고 나의 존재 가치를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넘어져도 실수해도 언제나 내 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다시 우리를 일어나가지고요, 그 은혜의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정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알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제 묵상했던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브라함 실수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우칠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그거였죠. 실수하더라도 은혜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포용하며 살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포용하며 살라. 자 보세요.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았으면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목회는요, 은혜를 대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율법을 잣대를 대고 기준을 잡아주고 이 사람 안 되겠어? 직분자리면 되겠어?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성도들을 대할 때도 제가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은혜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은혜 받은 그대로 아비멜렉의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게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그런데요, 참 교회가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만큼 비판이 많은 것도 없어요. 누가 조금 잘못하면은요, 교회라면서요, 성도라면서요, 덮어주고 묻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용해줘야죠.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로 그 사람의 실수도요, 내가 덮어줄 줄 아는 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약한 것 같아요. 조금만 남이 실수하면 남을 정지하고 비난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거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져가지고 은혜 받았다면 상대방의 실수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 당신도 약하군요. 그 사람의 연약함도 품어주는 거예요. 이런 포용력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싱싱하게 나를 살릴 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비판하지 맙시다. 실수하는 거 인정해 줍시다.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도 연약하지. 나도 연약했으니. 내가 은혜 받아 여기 왔으니 하나 저 사람 은혜로 살피겠지.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뭔가 일이 터지면은요, 비판하고 따지고 왜 그랬냐가 아니라 덮어주고 용납하는 은혜, 이런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이제 다시 선교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간 곳이 방학 크리스찬 센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는 거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4년도에 이 인도양에 큰 쓰나미가 있었어요. 그 당시 2004년도에 12월이에요. 25일 날. 큰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인도양에 있는 그 특히 푸켓 그쪽에 안다만 쪽에 있는 모든 해안지대가 쓰나미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공식적으로만 1만 2천 명이 죽었어요. 고아만 700명이 생겼습니다. 그 고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그 고아들을 위해서 교단 총회 세계선교부와 태국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가 교단을 초월해 가지고요, 한국교회 및 해외교회 후원으로 센터를 하나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있었던 팡하 크리스찬 센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는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제가 제 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방에 그때 고아들이 몇 명 잤을까? 몇 명에 누워 있다가 고아들이 갔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부모 없이 여기서 살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막 누워 있는데 그 방에 누워 있었을 아이들, 그 넓은 방에 누워 있을 아이들, 그 아이들이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근데 그 당시에 쓰나미 났을 때 여러분 사실 비판의 말이 많았습니다. 태국 그럴 줄 알았다. 에이즈의 온상이고 게이들의 나라이고 동성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고 불교 국가이고 우상 국가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야, 심판.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심판이라더라도요, 우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왠지 아십니까? 이와 똑같은 사건을 주님께서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3장 4절부터 5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지금 망대에 죽은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죄 많아 죽었죠?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주어진 거라는 것이 예수님이 설명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실 푸켓이라는 건 제가 이제 태국 단기 선교만 한 10년째 갔고요. 그 전에 사실 이 쓰나미 일어나기 전에 2003년도에 제가 신혼여행을 또 태국으로 갔어요. 그게 어떻게 계기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계속 태국을 가게 되는데 2003년도에 제가 12월 달에 그곳을 갔는데 딱 1년 만에 거기에 쓰나미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푸켓 다니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나? 솔직히 없더라고요. 그냥 뭐 놀궁리나 하고 뭐 빠통비치가 존다 그러니 어디가 카론비치가 존다 그러니 이런 걸 찾아봤지 거기에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방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안다만에 쓰나미로 죽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 심판받아서 좋았네, 꼭 그럴 줄 알았어. 누가 뭔 일 생기면은 우리 항상 그래요. 저럴 줄 알았다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아니 저렇게 되지.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들이 불쌍함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 그들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들더니 어떤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습니다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줬네요. 아브라함이 포용력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이요 그의 아내와 여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치료하사 출산해 줬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를 모함하는 자들이든 우리를 헐뜯는 자들건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태음은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막힌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직장이 열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어떤 것도 열릴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막힌 게 다 열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줬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막힌 게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 다 열어줄 겁니다. 우리 문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까지 열어줄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게 그지없는 우리를 통해서, 포용력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직장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캠퍼스의 문이 열려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태국 땅의 문이 열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열방의 문이 열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세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울산 땅에 하나님의 그 막힌 태를 열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 전화교 창립 50주년 맞이하여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막힌 태를 열 수 있는 그런 교회,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 그 땅에 가서 기도와 무릎을 통해서 그 땅에 생명의 출산을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괜히 불렀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려면요 이런 훌륭한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진정한 복의 통로로 만들었다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수하셨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날마다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이곳을 떠나지 마세요.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이것이 복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습니까? 그럼 눈을 들어서 우리 서로를 포용해 주시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기도해 줍시다. 그의 인생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지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운 일, 그 일을 함께 꿈꿔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